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31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사사기 3장 1절에서 31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63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차후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자르를 장악하여 한 사람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세 사람의 이렇게 사사가 나옵니다. 예, 그 세 사람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사사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니엘이고 두 번째는 에훗, 세 번째는 삼갈인데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게 앞절에 보면 이 온니엘이 여호와 영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루시는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혔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이제 목회자분들, 이렇게 목사님들이죠. 이 목회자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정말 엄청난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큰 기적을 나타냈던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01년도에 태어나셔서 1933년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병으로 하나님 앞에 갔는데 33살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짧은 그 삶에 그 인생의 짧은 인생의 반을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를 나타냈던 그런 분입니다. 14살 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뒤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4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감신 대학교죠. 옛날에는 이제 협성 신학교라 그랬는데 그 협성 신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첫 부임지가 그 강원도 통천이라는 이런 작은 마을이었는데 여기가 금강산입니다. 그 강원도 통천에 부임을 하자마자 기도의 사람이었던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이용도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 이 통천에서 금강산에서 기도하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 뒤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들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부흥회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정말 그 말씀에 모든 사람이 회중이 다 압도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정말 변화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한 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와서
그 예배당 한쪽 벽이 다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강력한 역사가 그 이용도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2023년 이 21세기의 끝자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이웃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아니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지금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는 임했습니다. 지금은 죄악이 부흥하는 이런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이 부흥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정말 그 부흥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보다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유럽으로 시작해서 이제 미주로, 남미로, 그리고 이 아시아로, 이 아시아의 이를 지나서 지금은 아프리카로 이 부흥의 불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아프리카 한 지역만, 북아프리카죠 한 지역만 보더라도요, 지금도 일본에 10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서 아예 마을 통째 한 사람 수백 명이 예수님을 일시에 그냥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이 아프리카 지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유럽의 이 기독교인보다, 미국의 기독교인보다, 아시아의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에 지금 계속해서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는 역사를, 그런 정말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소원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원하고 바라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정말 서울의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엄청난 찬양과 엄청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이 작은 예배당에서도 그 성령님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얼만큼 여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정말 엄청나게 상승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요, 이 기도 하나 때문에, 이 기도문 하나 때문에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계획들이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믿고 여러분이 그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하늘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 삶을 그냥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목사님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반면에, 또 어느 목사님은 그저 한평생을 그렇게 원망하다가, 그렇게 낙심하다가 그렇게 좌절해버리고 마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일례로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정말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런 작가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많은 영향력을 끼친 유명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경험하니까 그의 불행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도 잘 보이고 손과 발이 다 멀쩡하고 신체가 멀쩡한데, 우리 육신이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의 일생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이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일찍 가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대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이죠. 이 아들이 엘르아살도 하나님 앞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강력하게 체험했던 이 장로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남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철절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저적부터 믿었던 이 예수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들의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정말 그 명령을 행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실험하십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들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을 우리가 소원하고 왜 성령을 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가?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겨요.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은 풍요의 신입니다. 부부의 신이에요. 이 신들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지 자기 자신을 선택할지를 항상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늘 이런 죄들을, 늘 하나님을 버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남겨둔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과 히위 족속,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힘을 가진, 철병거를 가진 이 민족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계속 옆구리를 찌르고 그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을 소망하고 우리가 그토록 외치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분 안에 항상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지 않는 그 순간서부터
성령님이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바로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의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 사사기의 전체 이 주제는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 주제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가 가진 능력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지금은 성령을 구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사셨어요? 3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셔요.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 이것으로 수천 명을 살려냈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인생이 망가진 자, 정말 삶이 곤고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단번에 고친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성령의 그 감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한 것 같이 오늘 이 사사들 온니엘과 에웃과 그리고 삼갈에 함께 있었던 그 성령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사들과 함께 있던 이 성령님,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어떤 전쟁을 벌이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의 그 손을 이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리들이잖아요.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의 이 손 하나에 그런 군대도, 막강한 군대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교회의 부흥이 우리의 인생의 부흥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임해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거는요, 그보다 더 훨씬 더 정확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기둥과 같이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온일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구산 니사다임을 단 한 번에 그냥 그들을 무찔러 버려요. 이 온니엘 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신분의 그 결함과 신체적인 이 결함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 구원한 이 사사 에훗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는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요. 이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벤야민 출신이에요. 근데 이 벤야민 지파는 이 사사 시대에 가장 연약한 지파였어요. 숫자도 굉장히 작은 지파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유대 사회의 왼손잡이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어요. 이런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이 에훗도 단 한 번에 모압 군대를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그는 벤야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큐빅 되는 좌우의 날성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 모압 왕이 앞에 나아가서 칼을 숨겨놓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비범한, 그런 담대한 대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요,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 앞에 가서 그 칼을 숨기고 그 앞에까지 가까이 나가서 떨지도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쉽게 읽으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는 지금 이 모압 왕 주변에는 시립해 있는 엄청난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잘못 이 칼이 이 삐죽 나와서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 에훗은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제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서 깃발 하나 들고 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던, 그렇게 억압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농기구 하나잖아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 군대를 상대해서 600명을 한 번에 죽이는 거예요.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600명이 죽어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여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 군대들이 꼼짝 못한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이 임한 것처럼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그거 하나 가지고 블레셋을 상대하니까 블레셋 군대를 600명이나 죽이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아낙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아낙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이 안악이라는 이름은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방신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 안악이 삼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삼갈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삼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에게도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길이가 한 2m 한 40cm 요 정도 돼요. 그리고 앞에가 이렇게 소모는 막대기라 소들을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가 조금 뾰족해요. 그냥 일반 막대기 무슨 무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끌 같은 게 거기가 이렇게 쇠붙이가 이렇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그 용도는 이렇게 간단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냥 밭에 가서 간단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예요. 이 용도를 이 소모는 막대기 이 농기구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600명을 무찔러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한, 아주 연약한 내 이 믿음 하나 가지고도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러분은 절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그 사로잡힌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기는 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기는 자의 은혜를 받아요.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맨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신랑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이기는 자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15절과 31절에도 비슷한 동일한 이 말씀이 있어요. 1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9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온니엘과 에훗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와도,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거예요. 31절에는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갈도 사사였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에 받는 자의 은혜입니다. 이기는 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그 기도 제목들, 그것은요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거는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능력과 재산, 돈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그저 좀 편하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그래도 삶이 좀 편해요. 그러나 인생은 못 바꿉니다. 내 인생 하나 제대로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 보십시오. 더 돈 많은 사람이 보여요. 돈을 아주 많고 수십억 수백억 벌어도요,
수천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을 가진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있는 그대로 살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도 되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유명한 이런 지식 있는 사람이, 명예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기서는요,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달마다 부르면서 그 천군 천사가,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갔던 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응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소리를, 그 응원의 소리를,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듣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차고 넘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아도 달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기는 자의 그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제 마음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생겨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의의 심판으로 갈 것인가, 죄의 심판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의 심판으로 가는 사람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정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날 갑자기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나는 생명수 샘물을 나눠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사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이곳에서 살 그 자격을 받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기는 자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지인이 전해준 그 말 한마디에 또다시 큰 힘을 받았어요.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봤는데 제 손 안에, 양손에 하나는 연합, 하나는 은총,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연합과 막대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몇 달을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 연합과 은총이 목사님에게 이 두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연합과 은총에 그 관련된 말씀들이 있어요. 스가랴 11장 4절에서 17절,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 10장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큰 전쟁에 대한 일을 갑자기 깨달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3주 동안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네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늘에서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응답을 주러 왔는데 그 응답을 전해주면서 이제 그 기도를 막았던 바사군주라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 바사군주를 무너뜨리는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이 그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3주 만에 21일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다니엘 10장 10절입니다. 11절에 이게 나와요. 큰 은총을 받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은총을 받았다.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총을 받았는지. 제가 이 성남시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무려 23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알게 됐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도를 알게 됐어요. 여기저기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 성남시가 목사님 때문에 정말 이 교회들이 버티고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성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수요일 금요일에 이제 성도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작년에 도시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첫 번째 시작했는데 정말 찬양도 없고 반주도 없고 정말 이렇게 거의 생으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억지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올해 6월 달에 제2의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엄청난 역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연합하고 찬양팀이 연합을 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3일 동안 기도회를 했는지 몰라요. 10월 마지막 주에 또 제3의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가랴 11장의 내용에 보면요, 죄로 말미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들을 세워요. 거기에 11장 7절 8절에 보면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떼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방황할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목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에게 연합과 은총의 막대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 연합의 막대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은총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 새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달 동안 이 새 목자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새 목자가,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추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 바사, 헬라, 왕들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요, 바벨론과 같이 엄청나게 큰 돈의 힘으로
문화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이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무찌르려면, 이것을 무너뜨리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바꿔지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 많아도요, 세상은 바꿔지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만이, 빛과 소금인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지인분도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도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기는 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모릅니다. 성령으로 알면요, 단 한 번 성경을 통독해도요, 성령으로 읽으면 우리도 모르는 지혜가 임해요. 우리도 모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능력이 생겨요. 9절을 보십시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5절입니다. 그는 곧 벤야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31절.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지만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라살 장로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고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가 없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그 가운데 너무 두려움에 떠는 그런 가운데 온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지도자가 돼요. 가장 두려워하는 때 성령으로 임하니까 엄청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데서 가장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에웃을 보세요. 왼손잡이, 신체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그리고 벤야민이라는 가장 작은 지파의 이 가문에 대한 연약함이 있는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의 담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왕 앞에서, 그 엄청난 군사 앞에 나가서 칼을 빼서 그 왕을, 모압 왕을 죽일 수 있냐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가장 연약한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삼갈 보세요. 소모름 막대기. 이 조잡한 무기 하나, 무기도 아니죠. 그냥 막대기예요. 블레셋 군대가 어떤 무기를 가진지 아십니까? 철병거예요. 이때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똑같이 칼을 쓰면요, 전쟁 나서 똑같이 칼을 쓰면 이 청동기 칼은요, 철기 칼에, 이 철기 무기에 그냥 잘라져요. 그러면 이기는 전쟁마다 블레셋 군대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물맷돌 2개 가지고 2m, 거의 3m가 가까이 되는 그런 골리앗을 한 번에 때려주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삼갈이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가장 강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이 바울이 정말 자기의 그 눈 안질 때문에 쩔쩔매고 고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싶으면, 네가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싶다면 너는 그대로 살아야 돼. 너의 가장 연약한 곳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 능력이 나오는 곳이야.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그 연약한 곳이, 연약한 그 모습이 가장 강력한 그곳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요, 신체적으로도 너무 허약했고 성격도 너무 소심했어요. 사람들하고 잘 얘기도 못했어요. 그럼 그가
정말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을 해요.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감독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심했고 너무나 병약했던 이런 디모데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25년 가까이를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의 감독이 돼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전 유럽의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을 지도자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병약하고 소심했던 이런 사람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부르짖음에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 자크라는 단어의 뜻은 힘을 다하여 외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외친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풀면요, 극심한 고통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통곡으로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그냥 오지 않으셔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면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분을 구하는 것은 그냥 성령님 일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완전히 하나 돼야 돼요. 그분과 완전히 연합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 중에 9절 10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이 기도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응답될 때까지 구해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응답이 안 됐는데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기도의 사람이었던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이용도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분은 기도로 평생을 산 분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로 말씀을 알고 기도로 믿음을 받았고 기도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평생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에 덧입히는 사람,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